한 인터넷 게시판에 질문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글의 제목은 여사친이랑 사귀고 싶은데 그 친구 마음을 모르겠어요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여기서 여사친이 뭔가라고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사친은 여자 사람 친구의 줄임말입니다. 연인 관계가 아니라 친구 사이로 지내는 여자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여사친이랑 사귀고 싶은데 그 친구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라는 제목의 내용을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이번에 5학년이 된 초등학생입니다. 전 좋아하는 여사친이 있는데요, 그 친구는 제가 그 친구를 좋아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전 그 친구를 4학년 2학기 때부터 좋아했는데요, 그때 바로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요즘 저한테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급식실에서 만나면 계속 이리 와보라고 하고, 복도 같은 데서 만나면 그 친구가 어깨 동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좋아하는 사람 있냐고 물어봤는데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긴 하는데 제 의심은 끊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요즘 학교에 같이 가자, 같이 하교하자 등 자꾸 저랑 만나려고 하는데, 그리고 참고로 그 친구랑 톡을 적으면, 이 톡은 카톡을 얘기하죠, 2시간 정도, 많으면 5시간에서 8시간 정도 합니다. 그 친구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답장을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최대한 답장해 주세요. 유유. 이런 글이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여자 동급생 친구의 마음을 몰라 혼란스러워서 올린 글입니다. 마음을 알 수 있게 조언해 달라는 것이죠. 그 질문에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댓글에는 제 생각에는 그 정도면 관심이 있긴 한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고백을 너무 갑작스럽게 하기보다는 조금 기다린 다음에 해보세요. 지혜로운 조언이죠. 두 번째 댓글은 공감이 가득한 댓글 답변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학년이어서 공감됩니다. 그래도 조그만 호감이 있는 듯 보이니 1번 손을 잡아보세요. 싫어하면 성공. 2번 팔짱을 껴보세요. 싫은 기색 없이 그냥 맞받아치면 성공. 성공하였으면 고백하세요. 왜 저는 손을 잡아보고 싫어하면 이게 성공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같은 초등학교 5학년이어서 공감이 된다는 이 댓글이 참 귀엽습니다. 귀엽다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어린 초등학생들도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마음을 잘 모르겠다고 고민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 친구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이 질문은 한 초등학생의 고민을 넘어서 어쩌면 인간의 보편적인 고민입니다. 마음을 모르겠어요. 서로의 마음을 잘 몰라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혼란을 겪는 일들이 인생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친구의 관계 안에서, 가족 관계 안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죠. 한평생 살아도 부부가 서로의 마음을 모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생활, 사회관계 안에서 서로의 마음을 잘 몰라서 오해하고 갈등하고 때로는 분노하는 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한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하지만 도무지 저 사람의 마음은 알다가도 모르겠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의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때로는 심지어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별일이 아닌데 마음에 불이 올라와서 주위 사람을 다 태워버리고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면서 스스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복잡하고 변덕스러운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는 정의할 수 있을까요? 국어사전에 이 마음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3가지 정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마음이라는 건 사람의 본래적으로 가진 성격이나 품성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감정, 의지, 생각 이런 따위를 느끼거나 일으키는 작용, 태도다,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사람의 생각, 감정, 기억 이런 것들이 자리 잡는 공간이나 위치가 마음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3가지 설명을 종합해서 보면 마음이라는 건 성품, 생각, 감정, 의지를 담고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격이 머무는 공간, 영혼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마음을 얼마나 중요한 것으로 여겼는지 알 수 있는 한 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 생명의 원천이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은 생명의 공간이죠. 영혼의 장소입니다. 이 공간이 망가진다면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은 인생을 지키는 것과도 같습니다. 문제는 이 마음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감정도 생각도 시시때때로 변하고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며 연약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짜장면을 먹겠다고 식당에 갔는데 옆 사람이 짬뽕을 먹는 모습을 보고 쉽게 마음이 바뀌어서 다른 걸 먹는 경험입니다. 아주 쉬운 예죠. 사람의 마음이 일관되면 좋겠지만 객관적이거나 중립을 지킨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 때문에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부패한 마음 때문에 스스로 한없이 비하하고 거칠게 스스로를 다루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서로가 이 부패된 거짓된 마음 때문에 관계의 아픔을 겪습니다. 서로 분노하고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다툼과 갈등이 마음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마음 때문에 힘든 상황, 힘든 경험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인간관계를 맺어가면서 너와 나의 마음이 맞지 않아서 힘든 일들 있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맞지 않는 불편한 관계로 인해서 내 마음에 화와 분노, 시기로 인해 어떻게 할지 몰라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치료제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그리고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관통이 되어질 때 마음의 상태가 진단되어집니다. 그리고 부패되고 잘못된 것을 마치 의사의 손길로 도려내어지고 치료되는 것처럼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찔러 쪼개어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한 변화의 역사가 오늘 말씀 듣는 우리 이 자리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음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본문인 고린도 후서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이죠. 이미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몇 차례에 걸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최소 3차례는 썼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토록 편지를 쓴 이유, 그 배경에는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의 그 관계 안에 갈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그 갈등 가운데 펼쳐진 하나님의 섭리를 다룬 말씀입니다. 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 후서 자체가 상당히 불안정한 대인관계 한복판에서 만들어진 신학의 보배를 이루고 있다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요, 이 불안정한 대인관계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요,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대단한 사도 바울도 관계의 어려움을 겪었구나 싶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도 관계로 인해 갈등하고 근심하고 어려웠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 불안정한 대인 관계 속에 그 한복판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역사했다는 점입니다. 그 진리가 오늘까지 전해져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의 아픔과 분노, 그러한 아픔의 자리 가운데서도, 여러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여전히
가까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 간의 그 관계 가운데 겪은 갈등이 무엇이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아끼고 사랑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 방문하면서 복음이 전해져서 개척되어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주인이시며 구주시라는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고린도에 있는 회당장인,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회당장인 그리스보와 온 가족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면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최소 1년 6개월은 머물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가르쳤던 것이죠. 여러분,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후 사도 바울은 순회 사역자였기 때문에 고린도를 떠나서 여러 지역에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신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맡아서 복음의 사역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문제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 순회하는 사이에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냐면 첫 번째 문제가 마음이 나눠지는 문제였습니다. 서로 비슷한 마음이 맞는 사람들만 모여서 교회 안에 여러 파당과 파벌을 이룬 것이죠.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런 자기가 선호하는 대상을 마음을 맞춘 사람들끼리만 모였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파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파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직간접적으로 그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너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지, 이렇게 체험하지 못한 사람을 배타적으로 얘기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마음끼리 맞는 사람들만 모여서 포용의 가치를 두기보다는 서로를 배제했던 그런 배타적인 모습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문제는 마음을 빼앗기는 문제가 또 일어났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그분을 순전하게 경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와 또 음란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 그 마음이 빼앗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고린도라고 하는 위치 자체가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수많은 신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이었습니다. 기록에 보면 고린도에 1000명의 이방신 제사를 위한 창녀가 존재했다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들도 섬기는 그런 음란한 행위, 그런 성적인 방종과 타락이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소식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문제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들으면서 정말 사랑하는 교회가 망가지는 것에 대한 애타는 심정으로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는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들에 대한 말씀의 기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마음을 바로잡는 기준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이 마음을 바로잡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이 사도 바울이 보낸 고린도 전서 편지를 받고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된 부분들 고치겠습니다. 라고 반응했을까요?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그 편지를 받고 오히려 사도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회개했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을 비난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가진 그 사도성, 사도가 아니라고까지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아무런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었죠.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관계를 생각할 때 마치 사춘기 자녀와 이 부모와의 관계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 부모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녀가 잘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훈계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했습니다. 애정을 담은 진심 어린 조언과 충고였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요, 이 사춘기 청소년과 같은, 자녀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반항심이 가득했던 것이죠.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부모가 싫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부모에 대한 반항은 마치 가출하려고 하는 청소년처럼 부모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당신은 내 부모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소리치는 반항 가득한 자녀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던 사도 바울의 모든 헌신들을 부정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존재를 거부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10대의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도 계실 것이고, 또 10대의 자녀들, 청소년 아이들을 양육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 있을 겁니다. 사춘기의 아이들 양육할 때 그 아이들과 가진 그 팽팽한 기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싸움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신 분들은 그 갈등이 얼마나 힘겨운지 어려운지 아실 겁니다. 자녀에게 바른 말을 했다가는요, 아이들이 잔소리로 여기고 방으로 확 들어가서 문을 쾅 닫아버리는,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꽤 오래된 농담으로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에 쳐들어오지 못한 이유가 중학교 2학년 집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2병에 걸린 사춘기 아이들이 무서운 것이죠. 사춘기 청소년, 그 팽팽한 긴장 속에 있으면 부모의 심정은 참담해집니다. 여기 청소년 아이들 없죠? 낳고 먹이고 사랑해서 키웠는데 이 부모의 말을 듣기 싫다고 외면하면 이 부모의 존재가 외면당하는,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부모에게 잔소리 듣기 싫다고 말한 그 자녀의 마음도 마음이겠지만 부모의 마음에는 이 눈물이 나고 상처가 나는 것이죠. 그러나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포기할 수 없듯이 영적인 부모인 사도 바울은 또 한편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일명 눈물의 편지라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를 쓰기 바로 직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 눈물의 편지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닿았습니다. 여러분, 마치 부모와 대화가 단절된 그 자녀의 책상 위에 부모가 정말 절절한 마음을 담아서 사랑의 메시지를 그 책상 위에 올려놓듯이 사도 바울은 그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눈물의 편지를 받고요,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 눈물의 편지의 내용이 우리가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지만 그 편지의 내용은 확실했습니다. 회개를 부르는 메시지였던 것이죠. 고린도후서 7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두 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눈물로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편지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전달될까? 그들이 과연 회개하고 돌아올까? 근심 중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 갔을 겁니다. 사도 바울의 근심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회개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그 기쁨과 위로를 안고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 위로가 가득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의 근심이 관계 속에 우리도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이 가득한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 성숙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공동체를 통해 사람은 성숙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시면요, 가끔 바닷가에 모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조약돌들이 파도에 이리저리 구르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거칠고 날선 돌들이었을 텐데 파도에 함께 어우러져서 너와 내가 서로 부딪혀 둥글고 빛나는 조약돌로 변화되고 거듭나게 됩니다. 파도에 젖어서 태양빛을 받은 조약돌은 빛이 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관계로 인해 상처받지만 그 또한 인간의 관계의 한계를 절실히 깨달으면서 절대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갈등과 여러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용하시고 우리를 보다 더 성숙하고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아가는 분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짧지만 이 갈등 관계를 넘어서 회복으로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절실히 담고 있습니다. 영적 부모로 자녀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 마음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에 대한 말씀이지만요, 이 말씀은 곧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또한 담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관계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마음이 아니라 마음을 넓히라. 여러분, 마음을 넓히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첫 번째, 마음을 넓힌다는 것은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음을 넓히는 것은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좁아진 마음에는 공간이 없어요. 좁아졌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둘러싸여져 있다는 겁니다. 둘러싸여져서 무언가 쌓여서 전혀 공간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좁아진 마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불편한 관계, 나에게 상처 준 어떤 관계가 있으면 사람의 마음이 위축되어지고 옹졸해집니다. 좁아지죠. 그때 나타나는 분명하고 확실한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은 대화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대화가 기준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아멘. 사도 바울과 복음 사역에 함께한 동역자들은 자신을 향해 반항한 이들인 고린도인들을 향해서 입이 열리고 마음을 넓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요, 마음이 좁아지면 입이 닫히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상처를 받았습니다. 충분히 그 상처로 아무런 말하지 않고 조용히 관계를 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신을 넘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자신의 생각을 숨김없이 말하고 마음을 넓혀두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부모의 마음을 지닌 자들의 태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마음을 좁히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좁히면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힘겨운 일을 겪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을 놓치지 않은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자신과 동역자들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을 창출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어떤 상담을 통해서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함께하시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그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상한 마음으로 울분을 토하면서 말하기도 싫은 그 존재로 인해서 하나님께 울며 기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공간이 만들어지면요, 우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관계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고 무거운 짐이 있으십니까? 미워하는 존재와 나와의 관계, 그 공간 안에 주님이 거하실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러한 공간이 필요한가?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미운 그 대상을 향해 우리가 곧 심판자가 되어서 마음껏 미워하고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을 내가 차지해서 그 존재로 인한 미움이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미움으로 가득 차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평안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 평안은 힘겨운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공간을 마련함으로 가능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없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와 이웃 사이에 불화가 생깁니다. 상처는 친밀함을 먹고 산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상처는 친밀함을 먹고 산다. 마음의 상처를 받고 관계 어려움을 겪는 대부분의 경우는 친밀했던 사이에서 벌어지는 거죠. 그 배신의 아픔, 가까워졌던 그 사이, 그로부터 인한 상처와 분노 가운데 서로의 관계로 인해 좁아진 마음에 주님의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은 다시 제대로 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관계, 미워지고 상처받은 그 관계, 내가 예수님보다 그 사람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여겼던 것은 아닌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사이에 화평이 되십니다.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마음을 넓히는 것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12절 13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심정이 좁아져 있음을 진단하면서 영적 부모의 권위로 영적 자녀들인 성도들에게 마음을 넓히라고 권면합니다. 12절에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는 표현에서 이 심정이라고는 원어의 의미는 스팔랑크논이라고 하는데 애타는 마음, 이 창자, 이런 의미입니다. 이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단어의 또 다른 용례가 있는데 그건 바로 긍휼, 컴패션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의 마음의 불일치, 이 어긋남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긍휼이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성경에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없고 넓히라 라고 하는 표현만 쓰입니다. 12절과 13절을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무엇을 넓히라는 말인가? 바로 12절에 나왔던 긍휼의 마음을 넓히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 권면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을 여러분 곰곰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역 이전에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병자를 고쳐주신 그 치유의 사역의 출발이 어디인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출발되었습니다. 성도들 간에 갈등과 어려움이 생길 때 그 치유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마음의 출발은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인 이 긍휼의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작아진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그러시더군요. 목사님, 남편과 오래 살다 보니까요, 남편이 참 불쌍한 마음이 생겨요. 누군가를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주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사랑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 점에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그 명령의 말씀은 서로 불쌍히 여기라 라는 말과 통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역할 때 일입니다. 한 청소년 아이가 가출을 하고 문제를 일으켜서 소년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를 신방하고 돌보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사랑으로 돌보고 기도를 해주고 찾아가고 도시락을 싸서 전하고, 그런데 그 친구가 소년원에서 또 문제를 일으켜서 이리저리 지방 소년원까지 가게 된 거예요. 지방까지 내려가서 그 친구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 친구를 돌보는데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고 문제만 일으키는 그 야속한 마음이 저의 마음 가운데 진솔하게 찾아왔습니다. 너무 무거운 마음이 생겨서 사역하던 교회 원로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신 이야기가 제 평생 잊혀지지 않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너무 수고가 많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딱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그 친구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말 듣지 않고 반항하고 계속해서 그 관계 가운데 정말 그 말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모습. 저는 그 원로 목사님의 말을 듣고 망치로 맞은 듯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를 바라보는 답답하고 무거운 이 마음처럼 주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셨구나.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고 이리저리 방황한 존재임을 때론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관계 속에 근심을 주는 그 사람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어쩌면 나의 모습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존재도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고, 그 존재 모습 속에 있는 나도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 받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무한하신 용서로 우리는 제사함을 받고 용서받은 죄인이자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았듯이 다른 사람도 불쌍히 여기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쉽게 용서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마음이 좁아지게 하는 그 존재를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으로부터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나의 아픈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통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아픈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교회 리더로, 봉사로 더 헌신하는 자리에서 사람에게 실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새신자보다는 헌신자들이 더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사랑방장 계십니까? 교회 여러 직분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섬기기 위해 친밀하게 누군가에게 다가갔다가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좁아진 마음으로 냉소적으로 변한 모습이 자신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오랜 이민 생활로 대화도 단절하고 마음도 닫아버린 그 존재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좁아진 마음을 넓히라. 이 시간 미워하고 분노했던 그 존재로부터 떨어져서 그 사이에 주님을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화평이시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그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아뢰어서 그와 나 사이에 주님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해서 심판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심히 거짓되고 부패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고칩니다. 긍휼의 마음이 내 삶에 있게 하여 주셔서 누군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처는 친밀함을 먹고 산다고 말씀드렸죠. 더 이상 관계의 친밀함에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쌓아서 상처를 넘어서서 성숙한 우리 베델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참된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